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제 슈돌 아시죠?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연예인 가족이 있습니다. 남자 배우가 드라마에서 여배우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 이 여배우가 이제 전 남편이 있었는데 전 남편이 사이에서 난 아들도 품어주고, 또 그 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도 키워서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남배우가 다른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사춘기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한쪽에서 다가서도 다른 쪽에서 관계를 깨트리면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셨는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23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인데요. 치열한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마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세의 나이가 된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한다면 무엇을 남길까요? 당연히 이제 미안하다, 또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지혜를 남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깨달았던 진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2024년 새해가 된 지 이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네. 새해 다짐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고,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다짐을 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지난주 이제 온 세대 금요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좋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가족의 손을 붙잡고 또 하늘 가족인 구역 식구의 손을 붙잡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양육강식의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까? 도태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터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시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고상하게 지내도 되는데 우리가 겪는 모든 질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억울하셨고 그 누구보다 배척을 받으시고 그 누구보다 고통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굴레 속에 답답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온 사람도 없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온 다른 신들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하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이제 다바크라는 동사거든요. 이 다바크라는 동사의 의미는 착 달라붙다, 꼭 붙잡다,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가장 먼저 사용된 이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합하여라는 동사가 바로 다바크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분리된 두 객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이 다바크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부라면 남편이 기뻐하면 아내도 기쁩니다.
아내가 화가 나 있으면 집안 전체가 다운되죠. 남편이 사장이 되면 아내가 사모님이 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는 영부인이 됩니다. 왜요? 부부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 되면 행복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 되지 않으면 부부여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신실하지 않고 한눈을 팔면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 달라붙는 연합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다박한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가까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여기도 다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여전히 탁 붙어 있고 싶은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고 가나안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풍습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지가 비슷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부요해 보입니다. 나보다 더 즐거워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로 결정을 하죠. 이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믿음을 탁 놓아버리면 돼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실상 별것이 없어요. 오히려 방황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외롭고 고독합니다. 요즘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와 관련된 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지금 베스트셀러 1위예요. 그가 이제 쇼펜하우어가 남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사는 것이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무조건 살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는 거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데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살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사람은 살려는 의지를 주려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없었던 존재니까 다시 없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지금 시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찾게 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괴롭기 때문이겠죠. 예전에는 다 같이 못 먹고 못 가진 시대였을 때 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지게 되었을 때 행복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회가 경제적인 정점을 찍고 성장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서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소망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기술은 빨리 변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데 너무 벅차고 숨이 찬 겁니다. 게다가 주위에는 금수저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아, 어차피 안 되는구나.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세상의 비관적인 쇼펜하우어의 격언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세상 고통스럽구나. 세상 힘들구나.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어디까지 가는가? 자살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하며 태어났다면 일찍 죽는 것이 행복하니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자살을 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보면 쇼펜하우어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불의가 끝이 나고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요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 의지로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참된 진리를 알고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새끼 사자를 공격할 때, 하이에나가 이제 새끼 사자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어미 사자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격한다고 해요. 어미 사자의 간섭이 귀찮다고 자유를 찾아 홀로 떨어진 새끼 사자는 곧바로 하이에나들의 사냥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세력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면 오히려 절망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잔존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복을 얻어야 되는 거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미래형으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차지하는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23장 6절은요 여호수아의 당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모세와 같은 큰 지도자의 공백을 과연 자신이 메꿀 수 있을까? 큰 대적과 싸워서 이겨서 정말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너무 염려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1장 7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11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그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성패는, 이 나라의 생명과 이 나라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승리와 축복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과 절망과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초반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가, 그 요청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지혜뿐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을 약속받고 실제로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고 그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어요. 다른 국가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겁니다. 국제정치에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제적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당시 통용되었던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해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더 이상 유다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동족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라도 현재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그의 인생의 화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늘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늘 생기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 될 수 없는 거죠. 복의 창고이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의 행적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관계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동상이몽으로 다른 생각을 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보물창고를 앞에 두고 그것을 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을 받고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 아니라 삶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복을 나도 받고 그 복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